감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은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사랑이 성령에 내립니다. 기쁨의 성령이 내립니다. 용서의 성령이 내립니다. 또 아무튼 성령이 내립니다. 아무튼 성령이란 게 있어요. 힘들 때 용기의 성령이 내립니다. 행복한 성령이 내립니다. 걱정 뚝 성령이란 것도 있어요. 걱정 뚝 성령이 내립니다. 근심 뚝 성령이 내립니다. 불안 뚝 성령이 내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걱정 뚝 성령이 내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성령이 내립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찾으라는 성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신다는 성령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지금도 걱정하고 있죠? 돈 걱정, 자녀 걱정, 손주 걱정, 노후 걱정, 사후 걱정, 건강 걱정, 삼성산까지 걱정해요. 삼성산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본당 신부 걱정, 본당 수녀 걱정, 동료 걱정, 정치 걱정, 나라 걱정, 세계 걱정, 전쟁 걱정. 세상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아이고 걱정이 많죠 한마디 해보시오. 아이고 걱정이 많죠.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을까요?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 있을까요? 이 순간에도 막 걱정되죠. 또 걱정이 떠날까 봐 걱정되죠. 예수님께서는 산란해지는 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왜 우리가 걱정하냐면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돈을 얹어 놓으니까 돈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걱정되는 거예요. 마치 내 건강이 걱정되는 것은 마치 건강이 하느님인 양 걱정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데 세상 것을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만 없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끝장이다 하고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하느님을 모셔야 돼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돼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다면 돈이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힐 거예요. 건강이 내 하느님인 양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면 건강 때문에 나는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주님께 청합시다. 주님은 저의 주인님입니다. 돈이 제 주인도 아니고 건강도 내 주인도 아니고 예쁜 얼굴도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늘 인정받는 것도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근심 걱정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하느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우리 집은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파트가 좀 팔렸다고, 아파트가 날아갔다고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죽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 세상 아파트는 어차피 주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 생기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해요? 이미 날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투자를 잘못해서 날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한다고 그게 회복이 돼요? 돈도 잃고 내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돈만 잃어야지, 아파트만 잃어야지. 내 건강까지 근심 걱정하다가 근심 걱정은 뭐를 녹여요? 뼈를 녹여요. 뼈를 녹인다는 것은 다른 장기가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아파트만 나간 줄 알았더니 남은 앞으로 받을 돈이 다 병원으로 갈 거예요. 마치 그거를 예약하듯이 걱정을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해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다가 돈 다 갖다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그래, 내가 잘해보려고 돈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좀 더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주님, 이 돈 주님께 하늘나라 납부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털어버려.
그리고 주님, 아직도 이 몸이 건강합니다.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나는 이제부터 걱정 없이 랄라랄라 랄라라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걱정이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동안 남았던 재산까지 다 날아가가지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본 집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직도 나는 팔아먹을 아파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불안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상사, 윗사람이 나에게 실망한 건 아닐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나를 지나가다가 나를 안 보고 갔거든. 아니, 수녀님이 나를 피하는 것 같으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배우자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오늘 1분 늦게 왔는데 배우자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눈을 살짝 흘겼는데 내가 무좀이 생겼는데 죽는 게 아닐까?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보니까 하느님이 나를 벌 주는 게 아닐까?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우리가 과제 앞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야 되죠.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죠. 과제 앞에서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표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 지금 걱정이라는 손님은 늘 우리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 버려요. 틈을 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을 집 안으로 들여와 가지고 함께 살면서 무조건 걱정하고 보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많아요. 어때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인가 쳐다보세요. 앞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함께 있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걱정이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걱정하지 않으면 걱정할 정도예요. 웃기죠? 걱정하지 않으니까 걱정돼 버리네. 걱정이 내 몸과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무조건 걱정. 무조건. 걱정이 습관화돼 버렸어요. 무슨 일이든지 일단 걱정하고 보자. 일단 주님,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일단 걱정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세상이 딱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 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뭔가 하나 생기면 아이고 걱정하고 보는 거예요. 걱정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은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누구나 갖는 감정입니다. 걱정이 돼요. 걱정과 불안이 붙어 다니곤 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른들로부터,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거를 습관적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몸에 뱄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계획을 세워야 돼. 작전을 펴야 돼.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걱정하고 혹시 암이 아닐까? 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거기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계획, 생각을 부풀러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를 우울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왜? 주님이 있을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누가 혹시 나를 욕한 게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움츠러들며 삶의 질이 떨어지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떨어져 버려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티베트의 속담인데, 걱정이란 게 그야말로 쓸데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다는 거. 괜히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괜히 하는 것에 모두가 다 왜 걸려 넘어진 거는 왜 그럴까? 그거를 본질을 꿰뚫고 걱정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오시마 노부유리라는 사람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말을 하면 해결이 돼요. 이 말이 하는 동시에, 야, 걱정이라는 게 쓸데없는 거구나, 파악이 되죠. 걱정에는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 이분이 하는 말은 자기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 걱정, 불안에는 나는 여러분에게 암시가 아니고 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합니다. 복음 말씀 있죠? 외쳐볼까요? 나다 안심하여라. 나다 안심하여라. 나다 안심하여라.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기억할 수가 있죠. 나는, 나다. 나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다. 나다. 주님이 잊어버릴까 봐 나다만 가르쳐 준 거예요. 나다. 나다. 나다 안심하여라.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만 외치더라도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한번 밀려오면 그 속에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걱정이 한번 되면 그것에 빠져가지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뭐 할 때도, 잘 때도 생각하고, 잊어버릴까 봐 저녁까지 묵상하면서 자기 뼈를 녹이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벗어날 길을 빨리 모색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말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잘 풀릴 때? 아니야.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죽음 앞두고, 십자가상 죽음 앞두고. 여러분 십자가상 죽어본 적 있어? 결국 힘든 건 아파트 정도 나간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나간 적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 몸이 나간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라. 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가 마련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빼앗겨도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외쳐봅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하늘나라 가서 더 행복하게 살고 당신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빼앗아가도 또 내 전셋거리도 뺏어가도 내 건강도 뺏어가도 뺏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늘나라가 보장됐다는 사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아주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붙들어주리라.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현존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차피 있다가 없는 거고 이 세상에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까지 잃지 않도록 하세요. 걱정, 불안이 오면 주님이 나를 지키리라는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걱정이 오면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오 주님 제가 나를 좀 더 잘 지키라는 신호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걱정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계속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거두어가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병원에 갔더니 뭐가 까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암이 아닐까? 암이 아닐까? 암 하다가 암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점 하나 보인다고 내가 암 걸리는 거예요? 설령 걸렸다고 해도 주님 이 암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강건한 사람으로 만드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을 모으고 뭐 집을 사고. 그런데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날아간 집을 다시 회복한 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걱정해봐야 회복은 안 돼요. 그럴 바에야 가능한 게 뭔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내 마음을 담고 기쁨을 담고 생명을 담고 미래를 담고 해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서 새롭게 행복하게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이미 날아간 것 때문에 아이고 내 건강, 아이고 내 건강, 아이고 내 건강 하다가 꼭 죽어버리면 누가 억울한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죠. 아직 남은 내 건강이 어디 있느냐? 비록 암이 걸렸더라도 아직 남은 게 뭐냐? 뭐 남은 게 있죠.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앞으로 삼성산에 가서 주님 이 암을 다 치료된 줄 알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거두가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걱정이 생기더라도 걱정에 매몰되지 말고
걱정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걱정에서 평화로울 때까지 이런 기도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 걱정이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지 식별하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온 거라면 내가 간직하고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닌 거라면 주님 거두가소서 하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개자씨만한 불안이 내 온 삶을 산란하게도 합니다. 조그만 뭔가 생겼대요, 혹시 암일지 몰라요,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습관화된 걱정과 불안, 조언을 들어도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죠. 자, 우리 걱정 중에 내가 할 걱정이 있고 남이 할 걱정이 있어요. 내 걱정인지 남이 할 걱정인지 구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걱정도 90%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남의 걱정을 해봐야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걱정에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걱정 대신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걱정거리 주신 주님 어떻게? 감사합니다. 걱정거리 주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극복할 지혜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걱정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걱정에다가 자꾸 밥을 주니까 걱정하니까 이게 기승을 부려가지고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걱정에다 밥을 주지 말고 걱정에 힘을 빼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이 걱정거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걱정에 힘이 빡 빠져버리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주신 주님께 기뻐합니다. 걱정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의 걱정은 내려놓고 내 걱정만 합시다. 남의 걱정은 그 사람에게 하도록 그 사람을 줘버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인데 남의 걱정까지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요,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청합시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춤을 춥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만 나면 기쁨의 춤을 추는 게 하느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걱정할 시간에 뭐한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지혜를 청하고 기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용기와 실천할 힘을 주시기를 청하고 봅시다. 남의 걱정 있죠? 뭐예요? 남편 걱정 내 거예요? 남편 거예요? 남편에게 맡겨버려. 자식 걱정 내 거예요? 자식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손주 걱정 내 거예요? 손주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과거 걱정, 과거 상처 들먹이는 거 내 거예요? 과거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미 가버렸어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걱정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고백성사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저는 남편 때문에요, 아이고 저는 손주 때문에요, 아이고 저는 아들 때문에요. 자매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지 안 한지 몰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가 기뻐야
자녀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데, 내가 불안한데, 내가 근심 걱정인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주님, 내가 할 걱정인지 남이 할 걱정인지 구분하게 하시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걱정은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소서. 같이 봅시다. 주님, 내가 할 걱정인지 남이 할 걱정인지 구분하게 하시고, 남의 걱정은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소서. 시작. 옆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합시다. 한다고 그래요? 네.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가 이런 기도를 늘 했다고 합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주님, 내가 할 걱정인지 남이 할 걱정인지 구분하게 하시고, 남의 걱정은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 또 바꿀 수 없는 거 있어요. 나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편, 자녀들 못 바꾸는 거예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받아들여야 돼요. 남편 어떻게 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마음을 다스리고 진보 팔단을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소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책임질 일인지 다른 사람이 책임질 일인지 식별해야 돼요.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입니다. 내일이에요? 아들 일이에요? 내가 책임질 일인가요? 아들이 결혼 안 하면 내가 아들 못 낳아요? 내 일이 아니에요. 아들도 자기 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들께 맡기고 그 시간에 여러분은 진복 팔단을 외치세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고 행복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세요. 행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행복이 주님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세요. 더 이상 아들 장가 가라, 딸 시집 가라 놔두세요. 본인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엄마와 딸이 원수가 될 거예요. 원수 되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인가? 나인가 자녀인가? 자녀라면 자녀의 일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어머니들, 특히 어머니들은 나와 자녀가 구분이 안 돼요. 거기서 오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고통스러워요. 늘 부모가 간섭하는데 내가 잘하면 좀 내세울게 없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점점 숨는 거예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해버리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막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놔주세요. 잘못돼도 좀 놔두세요. 주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좀 챙겨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자녀들 안에 있는 주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자녀라면 자녀 일이라면 자녀가 책임질 일이죠. 자녀들이 게임만 한다. 내 일이에요? 자녀 일이에요? 자녀 일이죠. 내가 할 걱정이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맡겨야 되겠죠. 내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게 하소서. 자녀 걱정 대신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내고 그 행복이 마침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걸 믿어야 되겠죠. 자녀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도 하고 손해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볼 고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실패와 잘못까지 예견하고
막아주고 처리해 주려고 하면 자녀는 영원한 어린아이가 되겠죠. 갑자기 부모가 떠나면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 자녀들이 가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배워야 되고, 슬퍼하면서도 행복한 길을 살 자유와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부모가 자녀를 위한답시고 결혼 후까지 간섭하고 처리하고 때로는 그 집에 가서 살림까지 해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제는 자녀들을 놔두시고 내가 남은 노후, 대부분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그동안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죠. 또 남편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느님 안에서 진복팔단 행복을 사는 때가 된 거예요. 아이고 자녀를 위한답시고 자녀를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여 이 세상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녀를 위한답시고 자녀에게 기대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리라. 떠날 줄 알아야 돼. 떠날 때는 말없이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잘했니 못했니 찾아오니 안 찾아오니. 우리에게는 누구만이 족하다? 하느님만이 족하다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돼. 저는 혼자 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떠나보내세요. 떠난다고 죽지 않아요.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엄마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해요. 떠나보내시고 찾아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춤을 추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사는 길을 배우세요.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자녀들 곁에 있는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자녀들이 성당 안 간다고 하느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더 사랑할 거예요. 자녀들이 기도 안 한다고 자녀들을 좋은 것을 하느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천만에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에요. 주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한나라의 진복팔단을 살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하늘나라의 행복을 사는 길을 터득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박해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터득해 버리는 겁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내리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기쁨, 하느님의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가 나 안에 매 순간 흘러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춤추고 삼성산 모든 나무와 꽃들과 벌레들과 풀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꽃들이, 풀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잖아요. 함께 삶의 춤을 추면서 이 기쁨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질 것을 굳게 믿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우리도 하느님의 작품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기뻐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부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자녀처럼 자부심을 갖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당신 모상대로 만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늘 부활하도록 합시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그냥 막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주위를 보니까 타고 갈 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이 그냥 물 위에서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달려오시는데 제자들은 더 겁이 난 거예요.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외쳐봅시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이십니까? 저더러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베드로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왜 빠졌어? 빠진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세찬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의 근심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근심 걱정이 크다고 해도 다 주님의 밥이야. 밥. 주님이 만든 것들이야.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만든 작품들이야. 다 그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찬미하는 거야. 세찬 바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바람이야. 왔다가 지나가는 거야. 우리 근심 걱정들이 다 왔다가 지나가는 거야. 근심 걱정이 생기면 정 어려운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 풀리면 1년 후를 가보세요.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1년 후. 내가 1년 후에 가 있었더니 1년 후에 보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 내가 죽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살아있어. 다 모든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가보니까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자녀들과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 현재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안심하고 지혜를 짜서 현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세상 것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하늘나라와 그 의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리는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